이야, 단두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조금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얼굴이 가려질 만큼. 네, 우리 남진 목사님 부임하시고 제가 설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시식 때 축사 한번 하고 오늘 이제 설교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산에서 이산으로 건너온 이우식 목사입니다. 저산은 금정산이요, 이산은 윤산이라. 이산도 말고 저산도 말지니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우리 부곡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월 한 달 동안 말씀 부흥 집회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생명처럼 살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길을 잡는 자마다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을 세우셨는데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밑으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입술에는 아론의 입술 붙여주시고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 들려주셔서 오직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선자나 앉은 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성경과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인생의 길에 주어지는 질문에 대하여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다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2001년에 나온 G.O.D,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G.O.D의 1집에 보면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이 부산에 있는 모 교회의 청년부가 뮤직비디오를 찍은 겁니다. 노래 가사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네, 여기까지만 보시지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남자는 인생의 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인지,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길인지, 이 길은 정말 맞는 길인지, 이 길의 끝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으며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물음표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G.O.D 노래라서 좀 어르신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막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잘 모르고 박수를 칠 뻔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십니까?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물음표죠. 그래서 정도 안 주련다. 미련도 남기지 않으련다. 한 노래는 조금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기는 힘든 노래고, 한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두 노래의 공통점은 인생의 길을 걷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끝에는 어떤 것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라는 것이 두 노래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 성경과 신앙을 깨닫고 있는 신자는 인생의 질문 앞에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을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설교의 제목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이때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고, 지금도 걷고 계시며 앞으로도 걸어가실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시작은,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8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으셔야 되니까 성경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27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어디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어디에서? 길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도시, 여관, 집, 식당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길에서. 그리고 10장 52절을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10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고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랐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10장 52절까지를 길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 후로부터 그 길이 지금 10장 52절까지 연결되어서 이 길을 길단락이라고 부르고,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전부 다 길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길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장 27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까지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왜요? 3년 동안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것만 있었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저주요, 또한 죽음은 재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수준,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와 죽음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죠. 따라서 이때까지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또한 자기의 행적을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신앙 고백 이후에. 어디에서요? 길에서. 그 길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비로소 이 예루살렘의 끝으로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0장 52절까지 이 본문이 두 번 더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우기 쉬우라고 8장 31절 그리고 9장 몇 절일까요? 31절. 9장 3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0장 33절과 34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총 몇 번이에요? 3번. 3번 동안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까먹을까 봐, 제자들이 잊을까 봐,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할까 봐 그 길, 며칠 안 되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에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무엇을요?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 읽었던 10장 33절에서 35절 앞뒤에 그 길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예시를 세 종류로 알려줍니다. 그 세 종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길 위에 서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서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나오고,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부류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 위에 서는 사람. 서고 싶은 사람, 서 있는 사람, 선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할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33절부터 35절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길에 서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서고 싶은 사람. 10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부자라고 설명하고요. 마가복음 19장 20절은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18장 18절은 관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관리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5급 공무원 합격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관이 된 사람이요. 20대 때 사무관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는 젊은데 부자요, 공무원 고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 행시나 사시나, 요새는 사시가 없죠. 그런 외무관 고시나 되어진 사람. 한마디로 말해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젊은 날이 창창대로를 걷고 앞길도 촉망받는 젊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시작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에 나가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왔냐면 뛰어왔습니다. 팔레스틴은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셨죠? 낮에 뛰면 된다 안 된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면 뛰지를 않아요. 그죠? 낮에는 자야 돼. 근데 뛰어왔어. 뛰어왔는데 그의 행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절을 해요. 이 상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길 위에 서고 싶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멋지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걷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1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근데 먼저 선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10계명 얘기를 해요. 5계명은 제일 끝에 얘기하고 6, 7, 8, 9, 10계명을 얘기하고 5계명 내 부모를 지켜라 했더니 이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좀 경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사랑하실까요? 내가 아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을 네가 어릴 때부터 잘 지킨 것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영생에 들어오려면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뭐가 있었다고요? 아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러니 나를 따르라. 자기가 처음에 무슨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영생.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보화를 받는 거죠. 맞지 않나요? 틀렸나요?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건 천국의 보화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이 지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르면 네가 하늘의 보화가 찰 거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적으면 한번 시도해볼까? 하늘의 보화가 더 클라나?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예수님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오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르면 한 2, 3천만 원 남을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재산이 100억이야. 100억이야. 100억하고 뭐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어떻게 해요? 가니라. 지금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의 길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길 위에 있는데 많은 재물 때문에 그 길을 이탈하여 자기의 젊음과 출세와 돈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서고 싶었는데 결론은 서지 못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부곡교회가 부흥 다 부시네요. 부곡교회가 부흥을 하도록 부자들이 많이 오면 좋겠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첫 번째 등록한 친구가 20대인데 자산의 100억에 사무관에 믿음이 좋아. 누가 봐도 주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오면 교회로 볼 때는 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얘가 교회에서 문제를 생기네. 어려움을 만드네. 왜요? 신앙보다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붙잡았으면 좋을지 않을까요? 예수님 조금 수준 좀 낮추어서 10분의 1만 팔고 따라라. 그러면 좀 오지 않을까요? 잡고 싶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은 잡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예수님의 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섬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그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이 친구에게는 돈이 그 인생에서,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입니다. 아까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친구가 돈을 들고 있다가 놓치잖아요. 돈이 다인 줄 알고 잡고 있는데 놓치는 것이지요. 이 친구는,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발생되어 자기는 예수님의 길에 서 있고 싶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천국을 못 가지만 돈이라는 놈이 우리를 천국 가는데 방해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에 돈이 장애물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노후를 누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자녀예요? 아니면 재산?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잡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길 위에 섰을 때에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는데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청년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다시 반복합니다. 8장 31절, 9장 31절에 벌써 두 번 이야기를 들었고 조금 전에 10장 33절과 35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 오늘 본문 35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얘기했고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청탁 뭔지 아시죠?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실 때 우리 형제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세워 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길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다. 제2의 다윗이 되고 제2의 모세가 될 거다. 그러면 지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쇼트랙에서 칼날 내밀게 하세요? 올림픽은 좀 보세요. 뭐냐 하면 2등으로 달리는 친구가 결승전을 통과할 때 먼저 뒤에 있는데 앞발 내밀어서 칼날이 먼저 통과하면 금메달로 바뀌어요. 지금 야고보 요한이 칼날 내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임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2위는 야고보, 3위는 요한인데 마지막에 칼날 내밀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실 때 우리 두 형제를 기억하사 베드로 내리고 성질 급한 베드로 내리고 우리 형제를 우측과 좌측에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으며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잔은 성찬식이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받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청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 요한의 청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야고보 달리고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요한이 달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권세욕과 권력욕과 자기의 명예욕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하신 말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소귀의 경읽기예요. 왜? 왜 안 들어올까요? 예수님 3번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내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면 이제 부자 될 거다. 올라가면 권세를 가질 거다. 올라가면 내 이름이 유명해질 거다. 우리 예수님 왕이신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데, 예수님이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세상을 평정하실 텐데 그때 내가 영의정되고 우의정되고 좌의정되고 권력이 받을 텐데, 아니 조금 전에 고난과 죽음 얘기했는데 안 들어온다고요.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7가지의 과제물 가운데서 한 가지가 주일 설교 요약이 있거든요. 주일 설교 요약.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막 소설을 써요. 왜요? 설교를 있는 그대로 안 듣고 여기에다가 필터를 하나 채워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희한하네. 스피커는 하나인데 듣는 귀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일까? 자기가 원하는데 아멘하고 자기가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노멘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말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하는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 다른 주머니 차고 있다고요.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밑에 보실까요? 41절, 10장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왜 화내죠? 내 자리를 너희가 가로채는 것 같으니까. 2명이 청탁했는데 아이 타이밍 놓쳤네. 우리가 먼저 청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12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저들은 명예와 권세와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애를 써서 설교 준비하시지요. 그리고 주일마다 또는 강단에 설 때마다 선포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예수님이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안 듣는데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지금 서 있는데 그 길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과 지금 제자들의 청탁과 완전히
반대되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들었다면, 그래,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서로 화를 내며 청탁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슬픔 가운데 주님을 저벅저벅 따라가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저 또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정도는 되어야 3년 정도 예수님 따랐다는 제자들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는데, 이전에도 그 길 위에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따라갈 텐데, 그러나 그 길 위에 서 있지만 그 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은 누구에게 비유될까요? 아까 부자 청년은 새로 등록한 사람이라면 12제자는 기성 성도들을 말합니다. 나는 몇 년 따라다녔고, 나는 몇 년 신앙생활했고, 나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는 그 길에 서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지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6절부터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달락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거지인데 소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뜻이지요.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나 12제자에 비해서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등록을 했는데 부자 청년이 교회 등록을 해요. 아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섬기던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해요. 이야, 근데 교회에 구걸하는 거지가 시각장애인이 교회를 와요. 안 왔으면 좋겠다. 냄새도 나고 또 교회가 뭘 도와줘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는 유대 사회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안 오는데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거명합니다. 부자 청년 이름 뭐죠? 부자 청년. 이름이 부자인가요? 강부자처럼? 부자 청년의 이름은 성경이 무명으로 놔둡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부자 이름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성경책에 떡하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는 돌로메라는 사람의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름을 거명을 했다라는 것이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가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호칭이 어떠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중에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한 자리에서 읽으면 1시간 반이면 다 읽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을 마가복음 안에서 누가 불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가 불렀을까요?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를 집중하고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의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거지, 소경,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 지나가신다. 좀 조용해라. 너 같은 게 지금 낄 자리가 아니라고 하고 제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는 예, 알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의존성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거명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이 사람이 불었던 호칭이었고요. 세 번째, 절대적인 의존성이 이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50절 한번 보실까요? 5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거린에게, 거지에게 유대 당시에 전 재산이 겉옷입니다. 겉옷밖에 없습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침구류가 됩니다. 자기가 덮는 이불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이걸 전당포에 담보를 잡혀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보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지금 보게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건 내가 보기 이전에 무엇을 믿고 있다고요? 보게 되는 걸 믿고 있다고요. 나는 이제 겉옷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보게 될 테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보게 될 텐데 지금 이 겉옷이 문제야 이게 하고 벗어버립니다. 왜 벗어버리냐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요. 우리 10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겉옷을 버리는 것과 연결되는 구절이거든요.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바디메오가 실천하고 있다. 겉옷을 내어 버리고 그 다음 뛰어 일어나 예수께 오거늘. 우리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혹시 눈을 감고 강대상으로 좀 올라오시는데 눈을 감고 한번 뛰어 한번 오실래요? 제일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눈을 감고 뛰어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계단도 있고 막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아니면 방향을 모르면 뒤로 뛰고 안 보이니까. 맹인은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짚고 와야지요. 짚고. 그런데 절대적인 의존성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뭘 걸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요. 무릎팍 까지는 거, 내 얼굴 좀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말하는 거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겉옷도 내어버리고 뛰어서 빨리 예수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만 보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51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셔야 돼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됐어요. 그죠?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보게 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보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거 다 빼면 제일 앞에 있는 두 자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왜 제일 중요한 단어인가? 이제 가. 너 먹고 살 길 열렸어. 너 보게 됐잖아. 너 소원 성취했잖아. 보기 원한다며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가라고.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가 허물었던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게 됐어요. 이야, 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보게 되었네. 내 문제 해결되었네. 내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됐네. 나 이제 잘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가야지요.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내 부모가 있는 곳으로. 내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예수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독교는 소원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종교입니다. 지성을 드리든 치성을 바치든 목욕 재개를 하든 정한수를 떠놓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이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비교 종교학에서 하위 종교라고 합니다. 신이 부족한 인간의 뜻을 따라와야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보게 하셨냐고요? 주님을 길에서 따르게 하시려고.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따르려고. 이 사람은 겉옷을 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의존하겠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뛰어갔습니다. 뜨게 될 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따른다란 뜻은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나를 따르라. 아까 부자 청년에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따르다는 말은 제자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지금 보게 된 바티메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되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듭난 날이 바티메오입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건으로는 바티메오는 예수님의 길 위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부자 청년이나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게 있습니다. 내 처지가 예수님을 믿기에 부족하더라도, 내 학력이 예수님을 알기에 미약하더라도, 가진 것도 없고 또한 드러낼 것도 없고 건강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에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줄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정하고 결심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에,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인생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서기를 소원합니다.